옛날에 이제 그 장원급제를 하려고 삼수를 한 이제 제가 거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세 번째 이제 도전을 이제 준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전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딱 세 가지를 꾸서 그 꿈 중에 하나가 높다란 담장 위에 배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냐니까 그 또 우산을 갓을 쓰고 비 오는데 처량하게 우산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꿈은 또 뭐냐니까 자기 어떤 애인하고 알몸으로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을 대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자기가 봐도 이거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래가 이제 이제 그 해몽을 잘한다는 철학관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턱 들어보더만은 아이고 들어보나 마나 당신은 그 시험 치지 마소. 아니 담벼락에다가 씨 뿌려갖고 무슨 열매가 열린다고. 그리고 가쓰고 비 뜨 오는데 우산 쓰고 있어 봐야 그 뻔하게 처량하게 그 되지 않은 기요. 그리고 그 남자가이라는 것이 말이지 꼭 껴안고 있어야 되지 뭐지 볼일 다 받고 등을 턱 짚고 있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낙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저녁에 자는 이제 주막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아니 당신 그 저기 얼굴 표정이 왜 그랬냐고. 그래 꿈을 내가 꿨는데 그냥 내일 그 저기 시험을 치야 되는데 아무 내가 마음이 안 일어난다. 꿈이라면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 꿈 좀 그 해몽 좀 할 줄 알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래가 이거 그냥 주막에 있는 사람이 뭘 알겠나 싶어서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담 위에다가 배추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높은 데에 최고의 결실을 뜻한다. 당신은 그냥 그 결실이 열린다. 두 번째, 비 오는데 가쓰고 비를 쓰고 있다. 비를 맞고 있다. 이건 할 일을 끝내가지고 여유롭게 있는 표정이다. 세 번째, 아니 남녀간에서 등을 딱 돌리고 있다 이러면은 새로운 새 출발이다. 당신은 장급제다. 그래 그 이야기 듣고 7단에 박수 확 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거사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쭉 처졌던 마음을 시험을 치는데 3등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무의식의 설명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언어로서 죽고 싶다, 힘들다, 괴롭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줘야 됩니다. 왜냐?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몸을 바꾸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또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힘들고 피곤하면은 소진정후군이라 해가지고 짜증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몸으로서 견디내지 못하는 사람, 그 무의식의 표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꿈으로 드러나. 이 꿈이 사람 잡는 기라. 그래서 꿈을 또 잘 해석해야 돼. 자,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꿈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 예지가 나오거든. 그건 마음의 바탕을 둔 겁니다. 마음의 동력, 열정, 마음의 어떤 활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꿈이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첫 철학관 나름대로 본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의기소침해가 시험을 안 바라갔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꿈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해석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 마음일 때 꿈이 어떻든 인생이 어떻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가 불만족하고 있으면 아이고 자기가 남편 만나놨고 자기가 아내 만나놨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놓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방식으로 안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 있어도 내 마음이 만족치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이에요. 만족. 뭔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한 미국인 이제 아내인데 남편을 따라서 이제 저기 사막을 가게 됩니다. 남편이 이제 군인이라 사막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가다 보니까 이 남편은 또 사막에서 더 깊숙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혼자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에. 그러면은 그 햇빛이 쏟아지고 이러면은 그 젊은 처자가 무슨 재미로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나가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러고 나 언어도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 너무 힘들죠. 예. 그 사막이라는 건 메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지.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지루하고 남편은 뭐 전투 나갔으니까 오지도 안 하고 괜히 따라왔다 싶기도 하고 이래 있어서 이제 아빠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집에 갈 수도 없고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다. 전쟁터 간 남편을 갖다가 또 놔두고 자기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또 그게 또 의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또 의리는 안 맞지만 내가 힘드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라 너무 견디면 우울증 걸려 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답장이 간단하게 왔습니다. 어느 재수가 2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한 사람은 저녁에 창문을 딱 바라다 보니까 그냥 흙밖에 안 보였다. 근데 한 사람은 저녁에 딱 창밖을 보는데 하늘에 무수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였다. 그게 끝이라. 그래서 이제 딸이 가만히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똑같은 관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흙을 보고 한 사람은 무수한 별을 반짝반짝하게 본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활기차게 움직이자. 아까 같이 불만족은 내를 괴로움을 낳고 만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이 꿈도 해몽을 바꿔 부르잖아. 봐라. 마음은 딱 돌리면 끝납니다. 우리 불교가 8만 대장경은 마음 심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음 공부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해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부처님 믿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 마음 보는 법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가닥 저 가닥 막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이 이제 남편을 기다릴 거 그래 나도 무수한 별을 보자 이라고 나서 이제 그 사막에 사는 이제 아랍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어는 안 되지만 언어도 배우고 함께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친해지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무슨 공주병도 공주가도 아닌데 공주같이 딱 있으니까 니 잘났다고 서로가 이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가씨가 그 세댁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언어도 배우려고 이제 이 풍습을 배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직하고 도자기를 팔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소 도자기를 좋아하니까 관심을 기울이니까 팔려고 하는 그 사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막을 살피게 됐습니다. 사막에 보니까 기니피그라고 이거 뭐 도마뱀 같은 것이 막 움직이 다니고 사막에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울했던 마음이 진취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장에 적응돼가지고 그것을 쾌락의 성이라고 책을 발간을 했는데 2년 뒤에 베스트셀러 되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가 메마른 사막이 되고 메마른 사막에서 그래 이왕 지내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하고 살피고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거기서 새로운 자기 명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뭐냐? 행복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사람이 산을 가다가 군웅이가 있어. 웅덩이에 보니까 뭐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안에다 보니까 이제 황금 덩어리라. 황금은 이제 약간만 금은만 있어도 이 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갖다 넣으니까 손이 안 닿아요. 그래가 막 자기 온갖 노력을 하려도 눈을 보고도 황금 덩이를 못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담하고 가서 근데 한 사람은 올라오다가 반짝반짝 빛이 나서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손이 대니까 손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무 짝대기가 있어. 나무 짝대기, 표준말로 막대기가. 막대기를 가지고 딱 하니까 짚어 짓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손이 뻗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내밀면 돼.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불법을 만났습니다. 자, 뭘 믿느냐? 내 자신을 믿어야지 부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왜 믿느냐? 나도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기 위해서 한다. 이 마음은요, 한 찰나 딱 돌리면
마음은 쓰는 대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견디낼 수 있는 힘을 가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래 면목이 부처와 같은 능력을 가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불교는 아닙니다. 구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이끈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을 부처라는 걸 믿고 확신하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금방 봐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마음을 어째 가지냐 됐지 않습니까? 그럼 깨치고 하고도 소용없어. 할 필요 없어. 자기를 믿으면 돼. 자기를 믿으면 자기 부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만드는 데 갔어요. 벽돌을 만드는 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옆에 물어봐서 당신 뭐 합니까? 하니까 땡볕에서 벽돌 만드는 사람이 있다가 힐크덩 보더만 아니 보면 모르요. 내 벽돌 만들지 않소. 그래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선생님은 뭐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 그래 뒤를 보면서 아이고 선생님은 뭘 만듭니까? 예, 저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생달과 보름달은요, 예,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 태양은 항상 밝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벽돌을 하기 싫다고 만들고 있으니까 묻는 것도 성질로 내버려. 그런데 내 하는 일에 이양하고 있어요. 의식주 세 글자에 내 생존 본능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을 해. 노동을 하지만은 나는 이것이 바로 건물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축업자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짓는다는 사람, 예, 그것은 바로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음이 그래 만듭니다.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냥 하느냐? 다릅니다. 현장 스님이 이제 우리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들은 초기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불교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진정한 초기 불교를 합니다. 초기 불교가 뭐냐? 대승불교, 초기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no!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인데 대승적 철학을 진화 발전적으로 응용시켰다. 모든 물은 갇혀 있으면 어째 됩니까? 거기서 생생함이 신선함이 없습니다. 항상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초기 불교는 뭡니까? 사성제, 팔정도, 오온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승불교 본다고 경전에 그런 게 없습니까? 무안이비서진의 무고진멸도 반야심경에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깨침적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바탕을 둔 대승불교라. 그래서 초기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불교, 거기만 초기 불교 아니에요. 그 초기 불교는 청정도론 아비달마라는 논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초기 불교. 그 다음에 태국 초기 불교인데 경전을 초기 경전, 원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불교. 다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를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불교를 얼만큼 탄탄하게 하면서 펼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로지 한국만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또 다른 어떤 이제 철학적인 또 어떤 현대 사회적인 부분도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부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냅니다. 바로 손 뻗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안 됐는다고 옆에 짝대기 하나만 딱 가지면 다 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더 안 내밀었다. 바로 내 머리만 서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벽돌을 갖다가 벽돌 맞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이양하는 일. 나는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다. 우리 삶을 바뀝니다. 자, 수행에 이제 관해서 전화를 시키겠습니다. 기본적 바탕을 우리가 현실에 어떤 상황에 있든 금방 내 스스로 불만족이 있다고 되는 것이 있다면 뽑아내버려요. 내가 거기서 긍정적 마인드만 있으면 이 마음이 붙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놓아버리라.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수용하라. 현실 있는 대로 바로 내 인생 내 작품이다. 전생을 알고 싶은가? 현생이 지금 전생의 모습이로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현재의 이 마음이 바로 미래로다.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또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자비 미소를 보내야 됩니다. 남은요 이치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 전부 다 이치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주로 살아나갑니다. 사바세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내가 저 사람을 이익을 손해를 끼치면 내를 싫어하구나. 이익되게 해라 말입니다. 보시바람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은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 이익이 이전에 내 이익을 위한 것은 남들은 절대 내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잘해줘도 한 번씩 잘못해주면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 왜냐? 범부기 때문에. 저도 범부고 여러분도 범부고.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자가 아니잖아. 자기는 범부면서 얘 양심 없다. 저거 왜 행동처럼 하노? 아란 성자만이 양심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이해가 되죠. 아, 저 사람이 성자가 아니구나. 나도 잘못했을 때 나도 신이 아니구나.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에게 활기가 있어야 엎어지더라도 일어서죠. 자기에게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에게 친절미소. 남에게 우리가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환경이 또 내 주위가 현재 내 일에 만들었다. 내 업장이 이래 만들었다. 이 업장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펼쳐야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법당에 다니고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수행, 여러분 참선하지 않으면은 이 자체의 이야기도 그럴듯하지만 저 문 열고 딱 나가면서 다 까먹어버려요. 생각 안 납니다. 조금 생각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왜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하고 하면 몸에 습이 돼요. 습관이 자기의 성격을 만들고 운명을 만듭니다. 그럼 습관을 바꾸려면 어쩌야 됩니까? 행동해야 돼. 반복된 행동을 계속. 그래서 반복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가짐, 이러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법문이 제공된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수행 방법이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종교적 기회로 안정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부처님, 불보살 천신께 제 마음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친 자 불법 없습니다. 도덕 없습니다. 계율은 살아나가는데 기본 받침대입니다. 깨친 자 계율을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행동과 부처님 법에만 맞춰서 가기 때문에. 깨친 자 불법이 없습니다. 불법마저도 법상의 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사냥을 할 때 사냥법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짐승을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 자에 의해서 사냥법을 배워야 되지, 사냥을 되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체험한 자, 수행을 한 자, 그것은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수행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을 만나 뵙든지 그 스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스님의 한테 법문이 내한테 맞다, 그 수행법이 맞다, 그것을 올인하십시오. 일단은 불법에 와닿는 들어오면은 한 맛입니다. 어떤 수행법이든지. 자, 그러면 수행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중에서도 수행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법이 천수경, 금강경, 독송, 사경, 108배, 3000배. 거기로서 우리는 밖으로 나간 마음이 안으로 들어서 고요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삼매의 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만의 반매음, 지장보살, 간시험보살, 남아미타불, 연불, 빔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을 안으로 들어왔다, 살피고 있다, 간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윗바사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살피고 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다가 문득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것이네. 큰 스님 말씀이 이것이네. 그러면은 이것은 고요하게 만듭니다. 불덩이를 잡겠습니까? 이미 불덩이를 나한테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잡습니다. 불덩이를 들고 불 가져와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놔야 됩니다. 그것을 사마타, 평온이다 이 말입니다. 집중명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수행법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바로 진실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눈이 안목이 커집니다.
안목이 커진 만큼 그 수행법이 들어오고 내 눈만큼 눈뜬만큼 인생이 들어오고 귓구멍이 털린 만큼 더 끼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한테 맞으면 하십시오. 그것이 불법으로 인도합니다. 왜냐? 84,000경문이라는 뭐냐? 아무 문이나 들어도 해탈 성불을 하는 게 이 불교다 이 말입니다.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 눈뜬 선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뀌집니다. 왜냐? 인생사는 자수성가합니다. 내 영혼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친 자, 안목이 열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서 자기 점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법이든지 가는데 그 수행법이 팔정도자. 그것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진척이 달라집니다. 왜 팔정도냐? 바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정견, 정사유, 견사어업, 그 다음에 이제 바른생활, 바른정진, 바른삼매, 바른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바른삼매라. 이건 무슨 뜻이냐? 올바른 집중을 얻어야만이 지혜와 해탈이 된다. 이 8가지 길을 갖춰야 된다. 이 8가지는 왜 지금 하느냐? 부처님은 뭘 깨시느냐? 사성대 깨쳤습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맞지마니까에 이제 보면은 제일 곳곳마다 잘 다뤄져 있습니다. 내가 깨친 것은 사성제다. 사성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이후로 전달하는 것이 열반을 정덕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49일을 지내면서 맨 처음 일주일을 지내면서 당신이 12연기를 순간 역관을 납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멸의 3가지 절대적 진리,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족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텅 비어 있다.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법이든지 기도든지 내가 팔정도로 더 가는 길이라고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길입니다. 심지어 불교가 팔정도가 무슨 불교 아닙니다. 말로만 불교지. 다른 철학, 다른 종교에서도 팔정도가 있으면 그거는 불교입니다. 말에 걸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깨침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 팔정도를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론에 찾으려 하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 찾으려 하고 설법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요 평생을 찾아도 여러분들은 팔정도 길을 못 갑니다. 팔정도는 경전에 있지 않습니다. 책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큰 스님 법문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들어있습니다. 8가지 길이 뭐냐? 두 눈, 하나, 둘, 두 귀, 두 콧구멍, 그 다음에 입, 이 몸뚱이 8가지 이 길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사를 다 접하지.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접합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요 그 사람을 만난 거하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과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미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분노를 글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직접 분노, 미움, 썩냄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자기 내면 탐구,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것, 그것을 관화선이다 이 말입니다. 관화가 뭡니까? 대화를 본다. 간화하듯이 본다. 세밀히 본다. 이거는 윗바사나보다도, 윗바사나는 뭐냐? 위, 쪼개서, 분석해서 바사나, 살펴본다. 관찰입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틀리지. 윗바사나나 간이나 똑같아. 이것을 옛날 큰 스님들은 살펴본다. 관광할 때 관으로만 썼지. 그러면 우리 이제 관화선의 입장에서 큰 스님들께서 이것을 간화하듯이 사람을 근성근성 간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화하듯이 본다. 세밀히 본다. 철저히 본다. 말을 철저히 본다. 말을 철저히 보면 어찌 본단 말입니까?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뇌는 마음의 바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은 뭡니까? 두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일어나지. 이 감고 보입니까? 견물생심이야. 지갑이 툭툭한 자는 백화점 가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복마이지라고. 백화점에서 막 지름신 땅 내리려 할 때 지갑을 살펴. 많으면 팍 질러. 없으면은 이거 할까 말까 입맛만 다시 돌려. 그런데 열받으면 한답니다. 왜냐? 그 전날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성질 건드리 나면 그래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남편 신용카드 가가지고 끌고 버린다네. 그 다음에 두 기회에 여러분들이 법이 있습니다. 병원할 때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괴로울 때 살펴보십시오.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은 우리는 힘들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자존심 상하지? 왜 기분 나쁘지? 돌리십시오. 본래 면목 찾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기분 나쁘지? 왜 힘들지? 그것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육근이라는 형태로 바탕을 두습니다. 육근은 심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이 심리의 주체는 뭐로 일어나느냐? 온으로 일어납니다. 온이 뭐냐? 나라고 여기고 있는 놈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없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 실체는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다섯 덩어리 집합체로만 있다. 다섯 덩어리 집합체가 뭐냐? 그것도 실체가 없다. 존재는 하지만은 몸뚱이 정신이 있다. 이 정신에는 네 가지로 작동한다.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따라서 내 인식이 고차가 된다. 이미지가 어떻게 다느냐, 선입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옳다 그러다 판단 다 하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 행동을 합니다. 쌍카라.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이 아니고 의도를 행합니다. 그게 업이 돼가지고 의식화돼서 이만큼 흘러나오랍니다. 그래서 육근은 온이 작동을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본래 면목은 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온은 어떻게 생겼는가? 업의 삼속작 때문에 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업은 어떻게 노느냐? 이래 다 말을 다 해줘도 여러분 거 안 돼. 여러분 스스로 내 안의 것을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입으로서 통해야 됩니다. 자, 입이 있기 때문에 맛을 봤잖아. 맛을 봤기 때문에 좋다 싫다 구별하잖아. 그래서 인상 찡그릴 때도 내가 왜 찡그리지? 캐쇼 마크만 붙이십시오. 이기 화두고 이기 윗바사나단 말입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팔정도 그걸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내한테 일어나는 팔정도를 봐야 됩니다. 내한테 일어나는 것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두 눈은 내가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작동하지 눈 감고는 작동 안 합니다.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색을 봤기 때문에 모습으로서 판단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색, 성향, 육정을 했을 때 소리를 들음으로써 이 육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판단을 또 합니다. 싫다 좋다. 예.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으면서 맛을 보면서 그 다음에 법념처로 심리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깨친 것을 사념처로 한다. 이 사성제라고 한다. 사성제 고진멸도 잘 아시니까 고진멸도의 도 모든 것을 해탈로 가는 길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 예, 그 팔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7보리 분법이 나옵니다. 37조도법이라고 깨친 게 나옵니다. 왜냐니까 37고성제 안에 37보리 분법 중에서 나의 법은 사념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사념처만 하고 있으면 부처님의 수행법을 초기 불교를 하고 있고 초기 불교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에 따라서 수행법이 전개됐기 때문에 연불이든지 어떤 규칙이든지. 자, 사념처 신수심법 다 아시죠? 신수심법을 다 아는데 몸뚱이로 하는 거 힘, 몸의 대상을 두고 마음 챙김, 알아챙김을 하는 토대, 이거 신념처,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 법념처라고 합니다. 이 몸을 두고 하는 것은 바로 호흡으로 합니다. 몸을 두고 하면서 하는 것이 내 몸이 어떻게 앉고 서고 눕고 행주자화하느냐, 이것을 화두에서 우리가 가나선에서 이해하는 것을 뭐랍니까? 행주자화 어묵동정, 초기 경전을 빨려를 한문으로 번정해놓으면 요래 딱 해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나선 입장에서 이 밥 먹고 말하고 잠자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있는 이놈이 뭐고, 이것은 바로 염처경의 신념처, 사념처에서 이야기하는 몸뚱이를 내가 앉아있나, 걷고 있나, 서고 있나, 눕고 있나, 말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모든 행동각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몸뚱이를 꽂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몸뚱이를 꽂고 다니는 놈이 먹고를 연불하듯이만, 주력하듯이만 하고 있어. 살펴봐야 돼. 말에 있지 않고. 몸뚱이를 누가 끌고 다닙니까? 내 아닌 내가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일 때 그거는 여러분들은 의정의단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로 붙일 필요도 없어. 저들도 내가 내를 알고 있는데 행동 거지를 제약을 합니다. 왜냐? 이런 행동하려 하네? 이미 간하 마음을 봐버려서 안 좋은 행위, 불이익은 절대 안 하게 됩니다. 부질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부질없다는 걸 뭘 봅니까?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잡으려는 내가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초연함이 일어납니다. 남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 해줘도 잠시만 좋을 뿐이지 좋은 칭찬은 또 다른 비난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필두로 해서 인생의 그 누구도 과거 현재 미래도 비난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잣대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연해집니다. 왜 남의 말에 춤춥니까? 이렇게 해서 영원하지 않다. 만족함이란 없구나. 이것은 일시적 고통이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공이다. 무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관조하고 해설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와의 마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내 마음의 대화를 해야 여러분들은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일어났을 때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대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놈 소행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이제 출가를 하면은 큰 스님들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천의 사표로 가야 될 너희들이다. 잘났든 못났든 이 불법에 받아는 들어오면은 전부 다 범성동거이기 때문에 범부와 성자가 함께 동거를 하기 때문에 범부는 성자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항상 공명이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생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또 닦으래요. 자, 그래. 부처님 말씀이고 큰 스님 말씀이니까 한생 태어났다 하지 말고 닦자. 이게 쉽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사람인지라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예. 특히 이제 저는 미얀마에서 이제 밀림 속에서 수행을 할 때, 예. 한 인생 없다, 한 생 없다고 해라 하지만은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역마살에 있어가지고 3개월만 있으면 이놈 궁디가 덜썩덜썩 해갖고 움직이고 싶어. 예. 어느 한 이제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토너는 실제적으로 이제 1984년 동경국제 마라톤에서 야마다라는 이제 육상 선수예요. 이 친구가 이제 동양인 최초로 1등을 해서 그러니까 외신에서 취재를 합니다. 아니 이 조그만 체구에 보잘것없는 체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1등을 했느냐? 그 비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은 혹독한 훈련, 그 다음에 내 체력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어떤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지혜로 승리를 했다. 이거는 조금 뭐지 안 맞아. 그런데 이제 아이고 막 시비도 걸기 싫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태리에서 다시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제 또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이제 진짜 관심을 가집니다. 아니야, 동양인 최고가 저래 자꾸 했는데, 야, 저 비법이 있는데 남한테 말 안 해주려고 하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비법 좀 알려 주세요. 어떤 비법으로 또 이렇게 2연패를 했느냐?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화가 팍 불화가 이 성질이 확 날라는 게 기사가. 도대체 좀 말을 해주면 되지. 아니 무슨 혹독한 훈련,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자세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자기만 안 해, 이렇게 자기만 알래 하구나. 좀 이 사람이 금방지네.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기사를 쓰려 하다가 놔두세요. 그런데 10년 뒤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의 지혜는 무엇이냐? 마라톤이 42.195km랍니다. 42.195. 그 길을 미리 가서 살펴본답니다. 싹 차를 타고 살펴보면서 1구간 코스가 어느 나무가 있으면 아, 요 나무는 푸른 나무구나. 그 다음에 이제 2구간을 갑니다. 아, 거기는 어느 집이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아, 여기는 호수가 있구나. 이렇게 머리에 기억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1구간을 뛸 때 전력 투구 100m 뛰듯이 뜁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무에 딱 오면은 아, 내가 이만큼 왔구나. 거기서 다시 저 언덕에 집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것만 100m 뛰듯이 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저기 무조건 뜁니다. 왜냐? 그 연못이 있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겨움이 하나도 없이 달려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42.195m를 킬로미터를 이기려고 막 열심히 뜁니다. 한 10km만 가면 힘이 다 빠져버린대. 제가 이제 이런 걸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제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났느냐. 그래, 저는 용맹불굴의 수행자도 아니고 많이 게으르거든요. 또 나만 보면 잘 자. 그런데 평생을 이렇게 지내려니까 물론 출가는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그냥 뭐 하고 싶은 일은 좀 해야 될까 이라.
뭐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다른 게 아니고, 예. 요 뭐 요래 있다가 좀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제 스스로 깨를 써서 하도 저도 이제 좀 이 속효심, 빨리 뭐든 효과를 보려고 이 다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년만 잘해보자 일단은 막 평생에 둘째치고 막. 그러면은 이제 10년을 잘해보려면 3년 기도는 해야 될까 아이가. 막 전에 내가 3년 기도 한 바도 있고. 그러면 3년 기도를 하자. 그럼 3년 기도도 여러분 또 깁니다. 예. 그러면 1년만 잘해보자. 1년만 잘하는데 100일 기도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저 멀리까지 가려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일을 기본으로 해서 1년을 버티고 그것을 버티서 해서 3생을 바라보려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아잠브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큰 스님들의 화두 법문을 통해서 그래도 비록 제 마음에 숨통이 터지게 됩니다. 짧게 나아가는 거. 미리 한참에 하려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안그 중에서도 100일 수행 중에서도 21일을 끊어서 합니다. 21일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쉽니다. 그것이 놓아버림입니다. 묵 잡고 밀고 땡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한참에 많이 하려고 하십시오. 올바른 수행법이 무엇이냐? 현재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올바른 수행법이다. 왜냐? 그것을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저절로 성취가 일어난다. 다음 단계 저절로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인도합니다. 그래 놓고 내 눈떠인 만큼 이 법이구나 해서 매진을 합니다. 근데 한참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가 아내는 맨 처음에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달콤한 사랑의 말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맨날 저녁에만 일을 하루만 다니고 가지고 가정을 위한다 해가지고 코빼기 한번 보려니까 맨날 12시라. 그것도 빨리 오는 것이. 어떤 날은 또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오면 되는데 한 잔 사업이라는 비즈니스라는 힘처럼 한 잔 딱 하고 들어오신다네. 그러면 이제 대화 자체도 잘 안 돼.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놔두더만은 두 부부 간의 대화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이제는 늦어도 좋으니까 오면은 나를 1분만 좀 안아줘. 그러니까 왜 전에는 술 냄새 나고 이런다고 빨리 자라더만은 그래도 부부라는 것은 1분은 서로의 확인이 필요하잖아. 사랑의 확인. 아니 뭐 사랑의 확인을 꼭 몸으로 안아주고 하나, 마음으로 다 있지. 그래도 마음은 비록 있지만은 서로가 한번 안아줄 때 그것도 사랑의 정표 아니냐고. 딱 귀찮아 죽겠네 하다가 말싸움이 일어나서, 그러다가 이제 말싸움 하려니까 그 여성분한테 이기려면 절대 안 되거든. 저주는 게 이기는 기라. 그 다음날 밥맛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한번 껴안아줬어. 껴안아주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냥 다소곳하게 이제 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또 다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도 싫은데 그 껴안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탁 등 들리고 누워보니까 지난번에 내하고 사랑에 확인한 거 안아줘. 그러니까 말로 뱉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돌아가 하고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사랑의 임무 완성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다가 1분 안아주는 것이 어떤 날은 30분 안고 있네. 어떤 날 기분 좋아하고 2시간 또 안고 있네요. 그러다가 부부 금술이 항상 안아주는 게 길들이고 습하다 익숙하다 보니까 더 사랑이 눈으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 번 안아주니까 그냥 부부 금술이 더 줘주고 존중하고 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도 발걸음이 살금 빨리 왔어. 그거부터 해야 되지. 왜 빨리 이러면 안 오나 화상하면 안 됩니다. 1분 안아주게 하십시오. 바로 똑같이 명상도 1분 하십시오. 잘하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뭐가 없어. 그런데 아는 놈이 있어. 이 아는 놈이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 삶을 바꾼 불성자리, 참다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왜냐? 어디를 무엇을 가도 내 양심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놈을 압니다. 해우소 가려면 해우소 가는 놈이 있습니다. 내를 아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는 놈은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용락, 여러분들은 5가지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을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하는 놈만 있습니다. 달성해야 되는 거, 하려는 놈, 지키려는 놈, 그거 건들면 그냥 여러분들은 자기가 사라집니다. 썩내고 탐착하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가 있고 아는 내가 있습니다. 이 아는 놈,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불 산매하든 독서 산매하든 가나 산매를 들어가든 호흡 산매를 들어가든 그 어느 쪽도 몰입했을 때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는 놈이 하나 있네. 이때까지는 화두를 들었고 연불을 했는데 연불을 하는 게 없고 그냥 연불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있네. 화두를 드는데 갑자기 화두가 없어져서 화두를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싱싱하게 밝은 게 있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마음의 보름달 시물입니다. 선정 들어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시물이 뭐냐? 니미따라고 빨려는 합니다. 니미따는 빛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빛을 형태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 지각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니미따가 일어납니다. 그 니미따는 뭐냐? 아무리 빛이 있어도 자기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니미따가 아닙니다. 이미지일 뿐입니다. 가시나 수행을 해서 그 형태를 보는 것만 있습니다. 자기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엔돌핀이 더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음의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활기가 찹니다. 지치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성형외과에는 미안하지만 성형외과는 문을 닫아야 돼. 그런 순간 여러분들 아름답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붙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같이 1분만 여러분들은 명상을 해 들어가면은 이 명상 뭔가? 화두를 들든지 여러분들이 연불을 하든지 1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불한 수행은 호흡 명상입니다. 이 호흡 명상인데 호흡 명상만 국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 당신은 호흡 명상으로 성불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서 다 이끌고 옵니다. 왜냐? 내 마음을 안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내 마음 관찰하게 만들어서 마음 관찰은 바로 아까 8가지 구목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내 마음 관찰하는 법이 일어나는 것을 1분만 연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나가는 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 기다리는 순간 3분, 5분 기다리면 아이고 시계 저 차가 왜 안 와? 저 안 와? 하지 마십시오. 그냥 1분만 호흡을 보든 연불을 하든 가만히 있십시오. 더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 신도 한 분은 저한테 전화로 드리기는 뭐 해서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스님 제가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두가 사라졌습니다. 화두가 사라지고 가만히 보니까 눈 감고 있는데 스님 안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또 해가지고 벽을 봤는데 벽에도 막 실컷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납니다. 스님 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삼매로 들어가는 자기의 체험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끌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삶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경전, 어떠한 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별로 가지 마십시오. 적당히 가는 길만 아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관찰, 그 어떤 수행법이든지 이 수행법을 하루 1분씩 쭉 들어갈 때 여러분 삶은 환히 변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겁니다. 지금 BBS TV를 보시는 불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BS 불교 방송이 전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 전화를 한 통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BBS 불교 방송이 창사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25년 전 사부대중과 그리고 모든 큰 스님들 그리고 스님들의 원력으로 그 보시로 만들어진 불교 방송이 2천만 불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이 부처님의 법이 온 누리에 우리 불자들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크나큰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아주 쉽습니다. 060-800-8000번입니다. 060-800번에 8000번.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